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벌써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무심코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달력을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거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하루를 건강하고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를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자리 끝에 이제 놓여 있는 기도 카드를 보시면 이제 내일까지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진행되고 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얻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월에는 시편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새벽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말로 9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 모금을 중단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컸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이상 편지를 쓸 필요가 없고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배울 점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금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8장에서 3명의 동역자인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냅니다. 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은 동역자를 보내어 독려하려고 했습니다. 자, 동역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절박했기에 보낸 것이겠습니까? 자,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뭔가 감정적인 판단이 먼저 되어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과격하게 됩니다. 자, 교회 모금이 중단됐다면 어땠을까요? 저 모금을 빨리 다시 해야 한다고 경고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잘한 모습을 먼저 보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같이 찬양을 하자고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다들 뭔가 일어나기 싫어서 되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표정들을 지으면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힘들게 몸을 이끌면서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항상 저희가 매주 찬양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어떤 한 아이가 그 말을 분명 들었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도 약간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건 좀 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기에 그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아이는 그 말을 들은 제 모습을 봐도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시간이 지체되는 게 싫어서 일단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 이 아이는 제 말을 들었음에도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을 저는 계속 상상이 되고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 학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모습을 그 학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저희 11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견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밤늦도록 이제 학원을 4-5개를 다니면서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이제 밀린 학원 과제 그리고 학교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잠이 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왔었던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아이의 힘든 상황을 보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는 아이였지만 정작 그 아이의 상황을 보니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 자체도 정말 대견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좀 즐겁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보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의 어떤 점을 먼저 보고 있나요?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단정짓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다른 이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모습보다 다른 좋은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3, 4절을 통해 자신이 보낸 3명의 동역자를 보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보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고린도 교회 스스로가 모금을 완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미리 이들을 보내서 독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심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까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성경학교다 보니 많은 아이들이 기대감을 갖고 성경학교를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서 이제 성경학교를 가서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좀 저도 기뻤지만 한편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 수련회 기간에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방학이지만 학원에서 특강이나 보강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중 그 시간을 빼고 온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제 반대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마주하다 보니 제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수련회를 오랜만에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은혜 수련회보다 이제 수련회를 참가하는 이제 인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연보 기부금에 대해서 말을 이어나갑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연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일인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부단체에 대해 방송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한 기부단체와 후원을 맺어 이제 매달 얼마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돈을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에 이제 그 돈이 나가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점차 돈을 써야 할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 그 돈이 지출되는 상황이 조금씩 부담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이런 후원을 중단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중단한다면 이제 해외에 있는 아이가 도움을 받는 후원자 한 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의 매달 아이의 사진이나 편지를 받고 있었기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접고 다시 후원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접고 후원을 계속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제 뭔가 기쁜 마음으로 후원한다는 마음을 좀 더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에서 이제 그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후원에 관한 문제도 매달 기쁜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무조건 기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서만이 아닌 어려워하는 이웃을 도와주고 그들과 잘 지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통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연보하는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상황이 불안하고 급박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보다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다른 이들이 못하는 점보다 잘하는 점을 먼저 보고 그들을 독려하여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을 먼저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이들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 가운데 약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여름 행사입니다. 각 부서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여름 행사를 통해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비대면에 익숙했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